고백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아멘. 손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쭉 살아오시면서 누군가에게 쫓겨나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교실에서 쫓겨났다. 집안에서 쫓겨났다. 아니면 어떤 그룹에서 쫓겨났다.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누군가에게 배척당하고 갯돈 넣다가 쫓겨날 수도 있고. 저는 어린 시절에 배척당하고 쫓겨난 경험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한 아이가 아마 제가 쫓겨났던 한 대여섯 살 때쯤 되었을 거예요. 물이 마시고 싶다고 칭을 댔습니다. 엄마 아빠가 달랬는데도 애가 멈추지를 않으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애를 추운데 내입바람으로 발코니에다가 그냥 세워두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따뜻한 안쪽에 집안에 있다가 좀 울었는데 칭을 댔는데 바깥으로 쫓겨나가서 한겨울에 그냥 추위에 떨고 벌벌 떨면서 한동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배척당한 경험, 쫓겨난 경험이 그에게는 엄청난 상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아주 유명한 사람 이야기입니다. 그는 후에 커서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에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날의 경험 때문에 언제든 거인인 아버지, 당신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발코니에 밖에 세워놓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렇게 공포에 시달리면서 살아온 그가 체코 출신의 유명한 작가인 프란츠 카프카입니다. 아버지에게 쫓겨났던 그 마음이 원망일 수도 있지만은 그는 원망보다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의 자의식 속에는 아버지에게 쫓겨난 자신이 인생을 살 만한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존재이구나, 이런 자의식이 강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 공포심에 의해서 인생을 괴롭힘을 당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제가 카프카를 전공하리라고 미리 작정은 안 했지만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하면서 대학 시절에 카프카를 전공하고 그가 쓴 책들을 좀 읽었습니다. 변신이나 성이나 이런 심판, 이런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이 뭔가 부조리한 속에서 원망은 해야 되겠는데 원망할 대상이 구체적으로 잡히지도 않고 항상 주인공은 어둡고 쫓겨다니고 불안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존재는 벌레와 같고 뭐 이런 느낌들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많이 쫓겨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존감이 참 바닥일 경우가 많았습니다. 언제까지 그랬냐 하면 쫓겨난 저를 하나님이 만나 주실 때까지였습니다. 프란츠 카프카와 제가 차이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저는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저도 많이 쫓겨났지만 쫓겨난 저를 주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쫓겨난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첫머리를 우리가 읽었지만 요한복음 9장에는 이전에 설교 말씀을 드린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그리고는 그를 치유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가 그렇게 눈을 뜨게 된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사실을 주변 사람들이 다 보게 되었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종교인들이 싫어한 것이죠. 다른 날 놔두놓고 왜 안식일 날 병 고치느냐 하면서 그를 닥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믿는 티를 내자 유대교에서 배척하고 쫓아냅니다. 사람들이 이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고치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개입했다는 얘기를 듣고 유대교인들이 그를 배척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 모든 상황이 9장에서 벌어지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그 쫓겨날 위기에 있는 그 가정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유대인들이 배척하는 그 가정을 찾아가십니다. 그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를 배척하는 주변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눈을 보지 못하던 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제 보게 되었는데 당신들은 본다고 하지만 진리를 보지 못하고 진실을 보지 못하니 이 사람이 눈 먼 것보다 눈을 뜨고 있으면서 볼 것을 보지 못하는 당신들이 진짜 눈먼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9장에서 펼쳐집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우리가 눈이 멀었단 말이요 이렇게 할 때에 말씀하기 시작한 것이 10장에 나오는 요한복음 10장의 유명한 선한 목자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목자이시고 우리는 양들이다. 이런 얘기를 비유로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많은 것들을 설명해 주시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으로부터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스스로가 인생과 교리와 종교와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청년 예수 따위가 자신들에게 하는 말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깨닫지를 못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들을 눈먼 사람이라고 한 가장 큰 이유는 모르면서 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깨닫지 못하면서 깨닫는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든 배움은 모르는 것을 인정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릴 때 공부를 잘 못하는 아이의 특징이 뭐냐면 나 다 했어, 다 알아 이렇게 말하는 버릇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자기가 뭘 모르는지 깊이 생각하지를 않는 것이죠. 그러나 모르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열심히 배우려고 하게 되고 공부의 깊이가 더해지게 되는 것이죠. 누가 예수님으로부터 듣게 되는가? 여러분 이 자리에 있어도 누가 듣게 되는가? 자기의 무지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4월 30일 오늘을 사는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른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 하고 묻습니다. 근데 4월 29일도 살았고 4월 30일도 맞이했으니 오늘은 나대로 오늘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살던 대로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묻지 않습니다. 그냥 경험치로 살아갑니다. 관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현실은 무엇입니까? 진실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2023년 4월 30일을 살아본 일이 없습니다. 오늘은 어제가 아닙니다. 같은 날도 아닙니다. 살아보지 못했지만 살아보지 못한 이 날을 살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은 스스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묻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이 날을
우리의 생각이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어제처럼 오늘을 살지 않고 주님 새날을 주신 이 날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다른 상황, 다른 일들, 다른 사람들 만나는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묻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어떻게 해요? 주여 인도하소서. 모르면서도 무지한데도 안다고 착각을 하면 주님께 묻지 않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듣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하루하루를 살아도 주님으로부터 듣고 순종하며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강화시키고 내 의지와 내 뜻을 이루어 가는데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더 자신을 강화시켜 나갈 뿐입니다. 이 얘기는 오늘 오전에 우리 정가림 자매가 아주 간증을 알아듣게 잘 해줬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살았던 삶을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그래서 예수님의 은총을 덧입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래서 누구에게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대접해야 합니다. 말로는 주님, 말로는 주인 하면서 실제로 주인 대접을 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대접하는 첫 번째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듣고자 해야 합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에서 불러내어서 자 오늘 푸른 초장으로 가자, 쉴만한 물가로 가자, 오늘 저 신선한 풀이 저기 있다 하시듯이 매일 우리를 불러내셔서 이끌어 가십니다. 양으로 상징되는 저와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해서 예수님은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3절을 한번 보십시다. 10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아멘. 이 말씀을 이렇게 읽을 수 있죠. 그리고 할 때, 그리고 예수님은 영규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영규의 이름을 불러서 이끌고 나아간다. 영규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여러분, 우리에 있는 양이 딴짓하면서 못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 목자가 부르는데도 다른 데 관심을 두고 옆에 있는 애하고 싸우느라고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들을 때까지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나와라, 나와라.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주님은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약하고 다치기 쉽고 어리석고 이런 나와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의 문을 여시고 나와라 하십니다. 같이 가자 하십니다. 그래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바리새인들에게도 이 말씀을 하셨지만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또 설명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도둑이 아니다. 도둑과 강도가 있다. 우리를 문으로 드나들지 않고 울타리를 뛰어넘어 들어가서 양을 해치는 도둑과 강도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그들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에게 알아듣고 따르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그렇게 부르시며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말을 들어도 이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이 선한 목자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굉장히 엉뚱합니다. 어떤 사람은 봐라, 저 사람 선지자 아니냐,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바리새인들은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얘기다, 어째 저런 청년이 우리의 교리와 신앙을 알겠는가 하면서 귀신에게 씌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듣는데 왜 이런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냐 하면 그들의 마음밭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음밭이 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설교를 듣고 있어도 아마 둘로 나뉘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전혀 나와 무관한 말로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듣는 내용은 같은데 내 마음밭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구해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을 받아라 하신 것은 그 진리의 영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말씀의 진리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상태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알아듣도록 말씀하시는 속에서 이렇게 또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서 양떼를 불러내신 다음에 앞서 가시면서 양들이 뒤따라오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4절입니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그에게서 달아날 것이다. 그것은 양들이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은 양들을 불러내신 다음에 앞서 가신대요. 목자가 양을 부르면 양들은 그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 앞서가는 목자를 뒤따라간대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에게 속한 저와 여러분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조명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못 알아듣고 구별을 못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타인이 부르면, 강도가 부르면, 도둑대가 잡아가려고 하면 도망칩니다. 왜? 목자의 음성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 시대에 당국자들은 예수님을 이단이라 비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은 출교시키겠다고 엄포도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양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양들은 예수님 이외에 다른 음성을 듣고 속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참된 주님의 양은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늘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나를 인도하시려고 부르시고 앞서 가십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려고 하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듣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듣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하여 주시는데 말씀하시는 방법을 잘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나의 육신의 귀에 들려지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생각 속에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인 것 같지만 여러분의 생각들 속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의 고집에 의한 생각, 경험과 고집에 의한 생각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하나는 마귀가 심어준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영의 생각이 있죠.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변화시켜가고 또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길을 걷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내 생각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언제나 강합니다.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마귀의 생각도 비슷합니다. 마귀도 여러분에게 생각을 불어넣습니다. 근데 굉장히 감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억압적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생각이나 나의 생각은 언제나 하나님과 대척점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른 사람을 다치게 만들고 내 욕심을 채우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성숙하기까지는
마귀의 생각과 내 생각이 거의 일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뭔가 마귀의 생각이 뭔가를 잘 구별해야 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어조입니다. 어투가 하나님이 넣어주신 생각을 언제나 부드럽습니다. 목자가 양을 이끌듯이 이끕니다. 선한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이 이끕니다. 그러니 그 음성을 듣고자 하면 부드럽고 타이르듯이 아무개야, 영규야,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대개 주님의 음성은 명령형보다 청유형입니다. 권유형입니다. 우리에게 제안을 하십니다. 그리고 따르도록 기다려 주십니다. 그래서 알아들을 때까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생각은 굉장히 강압적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조급하게 만듭니다. 조급하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은 불안감을 엄습하게 만듭니다. 불안감이 엄습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받는 사람은 언제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떨쳐지고 소망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마귀가 심어주는 생각은 언제나 내 인생 이렇게 살면 끝날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말 한마디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저 보고 있는 화면에 버튼을 안 누르면 세상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홈쇼핑 버튼을 계속 누르게 됩니다. 그런 강박관념이 생깁니다. 절도요 강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여러분과 이웃을 다치게 만드는 생각을 품게 만들어줍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숫자로 보지 않습니다. 한 양 한 양,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에게 맞춤형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앞서가는 목자의 모습을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목자가 잘 없지만은 제가 한 번은 성지순례를 가서 정말 감동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냥 그 성지에서는 익숙한 풍경인데요. 저 광야의 언덕길 아래로 언덕 위에서 목자 한 사람이 뒤에 수많은 양떼를 그리고 지팡이를 짚고 내려오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제가 이 반대편 언덕에서 그쪽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목자와 양들을 보니까 마음이 울컥한 게 감동이 흐르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나를 이끄시는 모습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의 모습이 연상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결코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사역 원칙 중에 하나가 자원하는 봉사, 이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머릿속에 속삭이는 이 하나님의 어조는 언제나 부드럽습니다. 영규야, 아무개야, 언제나 그렇습니다. 반면에 마귀는 언제나 강박관념을 심어줍니다. 이건 안 하면 죽는다, 즉시 해라, 이걸 안 하면 큰일 난다, 빨리 해라, 지금 네가 그 말 안 하면 너희 교회는 풍비박산 날 거야, 빨리 대처해라. 아내나 남편에게도 네가 그 말 안 하면 너 자존심은 바닥이 날 거야. 대부분의 마귀의 생각은 그 배경에 분노가 숨겨져 있습니다. 원망이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마귀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과 구별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언제나 마귀의 음성이 광명의 천사로 위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옳은 것 같습니다. 바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조급하게 말을 하거나 행동하는 것마다 결국에는 좋은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때로는 마귀도 성경을 인용하죠. 예수님을 시험하실 때도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어조가 어떤지를, 그 맥락이 어떤지를 자세하게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 절대로 나를 벼랑 끝에서 밀거나 푸시해서 강요해서 억압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도록 하지 않으시고 앞에서 이끌어 가십니다. 먼저 앞서 가십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면 되도록 해 주십니다. 꼭 해야 되고 꼭 말해야 되는 일과 행동이라면 언제나 부드럽게 청유하십니다. 이렇게 해보지 않을래? 나는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끈질기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7절까지를 읽은 이유입니다. 6절과 7절을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다른 방식의 비유를 들어서 또 설명을 해 주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지요.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러실 수 있습니다. 야, 우리 교회 안에 교사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하나님이 느끼게 해주시는데도 무시합니다. 다음에 또 기도하려고 하면 교사 단어가 떠오릅니다. 또 무시합니다. 그러나 기다려주시지만 부드럽지만 끈질기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술 좀 끊어야 되지 않겠어? 담배 좀 끊으라? 무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생각이죠? 자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 하면서도 무시할 때에 또 내 생각으로 아이고 술 마시지 말라고는 성경에 안 그랬는데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담배는 성경에도 없는데 뭘 피라 말라 그러셔. 사회생활 하는 데는 꼭 필요한데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도 그 생각을 뒤집어 엎는 마음을 자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때에 부드럽게 언제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마음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걸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이렇게는 하지 않으십니다. 혹시 목사가 그렇게 말했다면 용서하십시오. 당신 술 끊지 않으면 객사할 거야. 당신 계속 담배 피면 폐암에 걸려 죽을 거야. 좋은 말 할 때 끊어. 이렇게 말하지 않으십니다. 아내가 그런 말은 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어조를 봐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여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얘기죠. 알아들을 때까지 말씀하시니까 알아듣도록 말씀하시는 그분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는 내가 모름을 인정하고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게 영적 습관의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신앙생활이 자라나고 성숙되어져서 열매 맺기를 원한다면 내 인생의 무지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 습관이 매일 매순간 이어져야 여러분은 매일 자라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들어도 깨달을 수 없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조명이 있어야 한다고 고백하고 성령님이 나에게 뭐라고 이끌어 주시는지를 집중하면서 깨닫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결하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 욕심이 앞서기 때문이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눌러버리고 배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알아듣도록 말씀하셔도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마음밭을 잘 가꾸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은 의외로 딱딱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돌짝밭처럼 여러 가지 것들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가시덤불처럼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에 짓눌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북돋우어야 합니다. 돌은 골라내고 가시덤불은 뽑아내고 딱딱해진 밭은 갈아엎어야 합니다. 그래서 씨가 뿌려질 때에 그 씨가 열매를 맺도록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도록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야 합니다. 그 부드럽게 하는 마음이 어떤 것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말과 행동과 생각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듣고자 하는 자세, 들려주실 때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의 조명하심,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내 마음밭이 부드러울 수 있게 회개하는 정결한 회개, 이런 것들이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을 지속적으로 들을 뿐만 아니라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